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제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우리 씩씩한 특창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건강기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 11장에 소개된 이 건강기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히 이 식생활에 관한 내용은 우리 재림교회의 아주 특징적인 이 신조 가운데 하나고 이 생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식생활에 관한 내용이 물론 저희가 이제 예언의 신을 통해서 많은 이제 기별을 받지만 이 근본적으로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이제 기별을 받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음식을 드시는 이 음식법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할까? 우리의 성경에 기초된 이 음식법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법일까? 특별히 이 식사법이 레위기서 11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음식법을 따르는 것은 좀 고루한 유대주의 또 아니면 우리가 구원은 얻었을 때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이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과 같지 아니한가? 이것은 사실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물음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서 11장에 나오는
이 식사법을 이제 따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코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코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최근에 할랄 식품 이런 이야기 듣죠? 이거는 이슬람 교도들이 식사하는 방법인데 다 레위기서 11장에 나오는 이 음식법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음식을 먹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이슬람 교도들은 오징어는 먹더라고요. 이 해산물 중에 우리가 먹지 않는 해산물들을 이렇게 또 이슬람 교도들은 먹고 또 유대인들은 거의 또 저희랑 이제 비슷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짐승을 잡을 때 그 도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이분들은 이제 중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짐승을 먹을 때 대개 이제 그 짐승 가운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육축은 5가지예요. 소, 염소, 양, 노루. 되게 이런 종류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안 먹는다고 보시면 맞아요. 말이라든지 개라든지 뭐 돼지라든지 포함해 갖고. 그런데 이제 유대인과 그다음에 이슬람 교도들은 이 짐승을 잡을 때에도 특별히 이제 이 먹는 짐승이죠. 염소라든지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특별한 도살법에 의해서 이제 소도 잡아야 되고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이 이슬람 교도들이 그 이런 짐승을 잡을 때 특별하게 도살하는 그 방법에 의해서 이제 음식을 또 먹어야 되고 유대인들은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슬람 교도도 그런데 고기를 먹을 때 특별히 피를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빼버리죠. 피를 아주 이렇게 빼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그 방법을 따르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으면 그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기를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담궈놨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몇 시간이 지나면 이 소금물의 그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요 고기 안에 있는 모든 피가 이렇게 싹 빠진다 그래요. 근데 그 고기의 맛은 어느 분이 표현하기를 칡을 씹는 것과 비슷하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칡 잡숴보셨죠? 그 칡이 조금 이렇게 처음에 약간 단물 빠지면 그 사각사각한 그 칡처럼 이 고기에서 피를 완전히 빼면 정말 칡처럼 이게 먹기가 뭐 부드럽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아주 거친 이런 이제 그 맛이 난다고 또 표현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건강에 대한 말씀을 또 함께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식사하고 있는 식사법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기별을 주셨는지 오늘 이 레위기서 11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 성경 전체 면에 걸쳐서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음식물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음식물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일까요? 구약에 나오는 음식물 사건 가운데 대단히 유명한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이죠?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음식물 사건. 김정현 집사님하고 장로님은 의논이 다 끝난 거예요? 누구예요? 누구? 팥죽? 팥죽 사건. 그 야곱과 에서의 그거는 좀 그렇다. 지금 그거 말고 이제 그렇듯한 음식물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메추리? 메추리. 광야에서 그 메추리 사건. 메추리 사건 또 말고
아주 이 음식물 사건으로 아주 크게 이제 아주 그 쟁론이 된 문제가 있잖아요. 무슨 사건? 만나는 또 그렇고 뭐 비슷비슷하게 이 큰 사건을 저 손 집사님한테 가야 되는데 무슨 사건 같아요? 우리 이민선 집사님은 또 뭐라고 그러시는데 무슨 사건? 무슨 사건 같아요? 크게 다니엘 사건. 다니엘 사건이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무슨 사건이에요? 기상도 집사님. 누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적에 이제 세 사건을 경험을 하죠. 하나는 이름 계명을 하죠. 창씨 이제 계명하는 일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바벨론 교육을 받죠. 소위 그 박사 교육을 받고, 또 하나는 음식물을 이제 바꾸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그 세 동무가 철저하게 이 유대식 이스라엘식 음식을 이제 고수하고, 그 다음에 환관장이 이 문제로 이제 그 씨름을 하다가 10일 동안 이제 채식하고 물을 먹게 시험한 다음에 결과를 봅시다 하고 이제 제안을 하죠. 그 사건이 그 유명한 다니엘서 1장 12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네, 구약 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여기 그 유명한 이제 그 채식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이 다니엘과 세 동무.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 1장 12절에 나오는 이 채식, 그러면 성경에 또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이게 떠오르면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다니엘서 1장 12절에 다니엘의 세 동무에게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하는 채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성경에 채식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 또 소개가 돼요? 예? 창세기 어디요? 1장. 이거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네. 이 다니엘서를 주석하는 학자들이, 되게 이제 학자들의 특징은, 제가 그래서 이제 학자가 못 되는 모양인데, 이 학자들은 그 성경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그러는가 봐. 이 성경절이 다른 곳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가, 이거를 늘 이렇게 주목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1장 12절에 다니엘에게 채식을 주어 그 동무에게 먹게 하고, 이 채식하는 이야기 나왔을 적에 이 다니엘서를 주석하는 학자들이 이 말씀을 주석을 하면서, 특별히 어떤 학자들이냐면 우리 안식일교회 주석하는 학자들이요, 이 말씀을 어디로 이제 다시 한번 끌어올리게 되냐면 창세기 1장으로 끌어올려가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허락하신 음식이 뭐예요? 채식이잖아요.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이해를 해석을 좀 하더라고요. 다니엘서 1장 12절에 다니엘과 세 동무에게 채식을 주어 먹게 한 이 사건은, 이 기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기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야기가 진실되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 보면서 이 학자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창조에 대한 기사를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일반적으로요. 심지어는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도 잘 따르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 학자들은 다니엘서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동맥에 채식을 주어 먹게 했다는 이 사건이 어디에 이제 등장하는 사건이냐면 창세기 1장 우리 29절 29절 말씀하셨는데 2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이게 채식이죠,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너희에게 주노니 할 때 주노니가 히브리 말로 나탄이란 말이래요. 근데 이 말이 어디에 또 쓰여지는 말이냐면 다니엘서 1장 12절에 다니엘과 세 동맥에 채식을 주어할 때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채식을 주실 때 하나님께 주셨다는 그 말하고 다니엘서 1장 12절에 다니엘과 세 동맥에게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했던 것은 같은 용어하고 같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채식의 역사가 이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 1장 12절에 나오는 이 사건은 대단히 이제 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음식물 사건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특별히 음식물 사건 중에서 어떤 사건이냐면 이 채식에 관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물론 이제 다니엘과 세 동무가 바벨론 궁정에서 그들의 음식을 거부한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물론 이제 성경에 금한 음식들을 먹었을 것이고요. 레위기서에 소개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허락하셨던 음식을 먹을 때에 이 도살법을 그들이 안 따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부정한 음식을 먹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왕의 진미와 그 음료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과 세 동무가 음식법을, 지금 여기서 이 환관장에게 자기들에게 채식을 요청하고 이 물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이 창세기 1장에 나왔던 이런 음식법 여전히 이제 이렇게 이곳까지 오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있었다고 하는 데 대한 하나의 증거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에 음식법이 이제 크게는 이렇게 세 번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처음으로 채소와 그 다음에 이제 과일에 대한 식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 음식법이 등장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노아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음식을 이제 허락하시는데 창세기 9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9장 3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이 산 동물이 뭐예요? 이 짐승이거든요. 그 짐승을 식사로 언제 먹으라고 하시면서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음식의 종류가 이제 특징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창조된 음식이 있고 허락된 음식이 있어요. 창조된 음식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음식이 창조된 음식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먹도록 창조된 음식이고, 허락된 음식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일차적으로는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동물을 먹도록 허락을 하신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1년 동안 방주에 들어있다가 나왔죠. 정확히 1년 10일 동안. 그동안에 지구는 어떻게 됐어요? 물로 거의 1년 동안은 지구가 물로 뒤덮여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빠지면서 노아의 가족들이 나왔는데 그때 지구 땅에는 식물은 이제 다 죽었죠. 그죠? 채소라든지 뭐 나무 다 죽고 그렇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허락하신 음식이 아무 짐승이나 이제 먹도록 허락하신 것은 아니었고 아마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미루어 허락하셨던 음식을 우리 생각해 보면 아마 깨끗한 이제 짐승을 먹도록 허락하셨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이 들어갈 때 두 종류의 짐승들이 들어갔죠.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정한 짐승과 이제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서 11장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아마 정한 짐승, 그러니까 깨끗한 짐승하고 깨끗하지 못한 짐승을 하나님이 구분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은 노아 홍수 전에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깨끗한 짐승,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시면서 그게 이제 내려오다가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 노아 방주에 짐승을 드리는데 깨끗한 짐승은 몇 쌍씩? 5쌍씩. 부정한 짐승은요 2쌍씩 드려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이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깨끗한 짐승을 이제 많이 이제 들여 보내셨는데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살펴보면 깨끗한 짐승보다는 부정한 짐승이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깨끗한 짐승을 5쌍,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을 깨끗한 짐승이 7쌍이네요. 죄송합니다. 7쌍,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에 들여보냈고, 노아 방주에서 나왔을 적에 노아의 가족들이 허락한 것은 어떤 짐승이었냐면 이제 깨끗한 짐승을 먹도록 허락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이제 이 정한 짐승, 이제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을 하는데 레위기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3절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이 먹을 만한 그러니까 이게 음식법이거든요.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이 이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할까? 특별히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 이 짐승과 관련된 음식들이죠. 짐승,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새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곤충도 포함되고, 이제 물고기도 포함된,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 아닌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동물계에 관한 음식을 먹을 때 그게 음식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레위기서 11장이 음식법이고, 이것을 따라 이슬람 교도들이 따라 음식을 먹는 게 뭐냐면 할랄이라고 하는 식품이고요. 이 사람들은 그 식물 때문에 그 이슬람 교도들은 뭐 구분하거나 그러진 않고, 이 사람들이 구분하는 것은 뭐냐면 할랄 식품이냐 아니냐는 것을 레위기서 11장에 나오는 이 짐승법에 대한 구분이고요. 유대인들이 짐승 이제 구분할 때 코셔라고 하는 그 짐승은 또 무슨 짐승이냐면 레위기서 11장에 나오는 이제 구분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11장에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면서 이런 짐승은 먹고 이런 짐승은 먹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 레위기서라고 하는 책이 전체가
이제 어떤 책이냐면 이 레위기서 전체를 보면 이 부정과 그 다음에 정함에 대한 책이에요. 이 레위기서 11장을 이렇게 잘 보면 예를 들어서 레위기서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체를 접촉한 자는 이 부정하다. 부정 문제와 이제 정결에 관한 이제 깨끗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흐르는 물에 가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목욕하고 그 다음에 옷을 빨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체 만진 자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출병이 있는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몸에서 그 피를 흘리는 이제 그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정하다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눈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문눈병 환자도 부정하니까 그 문눈병이 생기면 즉시 제사장에게 가갖고 확인을 하라 그랬어요. 그 제사장이 보고서 이거는 피부병 같다 그러면은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게 문눈병인지 피부병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진에서 나오게 해갖고요. 한 일주일 동안 머물게 하면서 이제 문눈병인지 아닌지 보게 되었는데 이게 다 부정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음식에 대한 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정한 음식이다 아니다 구분하셨어요. 그런데 이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눈병에 걸리든지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여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됐어. 씻든지 아니면 일정한 시간 동안에 격리돼 있든지 아니면 제사를 지내갖고 그 부정한 거를 씻어버리면 됐거든요. 그런데 뭐만은 이 부정한 것을 이렇게 해결할 수 없었냐면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씻어서 부정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지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다시 한번 뭐 전염병 환자 아니면은 뭐 유출된 환자 또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이 사람은 그 부정한 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뭐는 없냐면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는 고침을 받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성경학자들이 이걸 여러 면으로 연구를 했는데 부정한 짐승을 먹는 사람은 그 부정한 짐승에 대한 결과를 누가 받는 거냐면 그 사람 스스로가 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그러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영향 주죠. 그 이제 감염시키거든요. 그런데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고 잘못된 거는 다른 사람에게 사실 영향 줍니까, 안 줍니까? 영향은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신 누가 지는 거냐면 자기 자신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달리 말씀드리면 부정한 음식을 잘못 많이 먹으면 그 몸에 대한 결과는 누가 질 수밖에 없냐면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레위기서에 등장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쥐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이 레위기서 11장에 있는 음식법을 이렇게 보면서 새를 구분하실 때 새는 어떤 새는 먹고 어떤 새는 먹지 말고 하는 건 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예를 들어 짐승은 구분하셨죠. 이제 족발이 있고 되새김질하고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지느러미가 있고 그 다음에 비늘이 있고 새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안 하셨는데 육식하는 새 물론 육식하는 짐승도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슬피 우는 새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뭐 까마귀라든지 하는 무슨 하여튼 정말 들어서 그런 거. 그다음에 짐승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짐승은 금하게 하셨냐면 육식하는 짐승은 금하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물고기나 이런 종류들도 보면 비늘 없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느러미 없는 것 가운데 보면은 이 짐승들의 이런 물고기나 이런 거 특징이 뭐냐면 다른 시체를 많이 먹는 게 좀 또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청소하고 이러는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거를 떠나서라도 뱀을 좋아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떠나서 뱀을 막 먹는 사람을 한번 그 사람 우리가 옛날에도 성경을 모를 때도 옛날 어른들이 이제 며느리가 아니면 딸이 임신하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죠. 그 오리는 먹지 말아라. 왜 그래요? 혹시 이렇게 붙을까봐. 이게 이제 미신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뱀 같은 걸 먹였겠어요? 안 먹였을 거예요. 개 같은 거 못 잡아먹겠죠. 돼지 같은 것도 잘 안 먹였어요. 왜냐하면 돼지라는 짐승 자체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라도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뱀 자체가 징그럽잖아요. 그러면 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쥐. 그 사람이 맨날 쥐고기를 좋아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이제 꼴지어지잖아요. 사실 우리가 술을 성경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맨날 술에 취하고 사는 사람을 볼 때 정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정결에 대한 부정에 대한 걸 주시면서 음식에 대한 걸 주실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정한 음식과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짐승들의 생태를 보면 여러분 바퀴벌레 잡수시겠어요? 바퀴벌레.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여러 이제 짐승 같은 곤충이라 할지라도 또 구분해 놓으신 게 있어요. 메뚜기라든지 방아깨비라든지 뭐 팥종 이런 거는 먹게 하셨거든요. 근데 같은 곤충이라 할지라도 또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고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랬고 육식이라 할지라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여러 이제 왜 이런 거를 이렇게 구분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좀 김영숙 집사님 왜 이렇게 이런 돼지는 먹지 말라 뱀은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왜 조개나 굴이나 개 같은 거는 개 이런 종류들은 먹지 말라 했을까? 물론 이제 저희도 많이 설명했죠. 돼지고기에는 기생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여름철에 특별히 이제 고기 가운데 먹고 탈나는 건 뭐예요? 그 돼지고기잖아요. 특별히 보면 장사집에서 잔치집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조개나 굴이나 게 같은 경우에는 그 콜레스테롤 성분이 일반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보다 막 10배 이상씩 높대요. 이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은 걸 먹으면 아무래도 이제 고혈압 있고 영양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이거는 누가 구분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게 뭐 돼지고기에 이제 기생충이 많이 들어있고 굴이나 이런 데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고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하지만 옛날에 분석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이건 거룩하다 그래서 뭐 한 거라고요? 거룩한 것이고요. 이것은 뭐 한 것이다? 부정하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거룩하다 하고서 구별하셨어요. 그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이 7일 가운데 특별하게 그 날 일곱째 되는 안식일 날이 뭐 햇빛이 태양이 2개가 떠오릅니까? 3개가 떠오릅니까?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가운데 일곱째 날은 뭐 하신 거예요?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성소가 왜 거룩해요?
성소. 하나님이 뭐 하신 장소라? 구별하신 장소라 이제 거룩한 거예요. 제사장이 왜 성경에, 구약 성경에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된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하죠. 11조가 왜 거룩해요? 하나님께서 11조를 10분의 1을 뭐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구분하신 거예요. 십계명이 왜 이게 거룩해요? 수많은 법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구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별이라는 이유 외에는 우리가 이걸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안식일도 그렇고 성소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구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에서 왜 목사를 구별하고 장로를 구별하고 집사를 구별했습니까? 왜 이렇게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는, 장로는, 집사는 거룩하게 살라고 구별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구별의 의미에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에 대한 이제 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도 하고 우리 몸에 좋다 얘기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구별했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레위기서 11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 예, 앞에 레위기서 11장 1절부터 이제 이 42절, 43절까지 이 부정한 짐승, 그다음에 깨끗한 짐승에 대한 말씀을 구분하신 다음에 왜 그랬는지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필요 없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거룩한데 내가 거룩하여서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 정한 짐승을 먹어야 하고,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름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예, 이 말씀에 이제 기초해서 우리가 이제 음식법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하게. 그래서 너희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성경 전체에 이제 펼쳐서 보여지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뭐라 부르냐면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는 의미는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음식에 대한 말씀만 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삶도 생활도 생각도 시간도 이제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 이 중요한 의미를 이 성도인 우리들이 이제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귀한 기별을 또 연구하고 살필 때마다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